안녕하십니까. 이신근 교수의 조지신학 강의, 오늘은 그 5번째 제5장으로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관하여 우리 한번 깊이 성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는가?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가 믿은 하나님은 과연 죽을 수 있는지, 사람이 죽일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라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할 때, 이때 그는 하나님을 죽였다라기보다는 서구 교회에서 내려온 잘못된 하나님 관념, 하나님 이해를 그는 죽여야 한다라고 외쳤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 잘못된 개념, 잘못된 모습은 마땅히 죽어야 하고 또 죽어가고 있고 또 우리도 사실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니체의 말대로 하나님이 전혀 없는 듯이,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듯이 대자약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대인에게는 하나님이란 단어조차도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보네페의 말대로 현대인은 하나님이라는 작업 가설을 더는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현대인을 칸트의 표현에 따라서 성숙한 인간, 성인이 된 인간이라고 불렀는데요. 그가 감옥에서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월의 감각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느끼지 않는 무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자율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나 심지어 우상조차도 예배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참 허무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네파가 이미 오래전에 예견했듯이 현대인은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더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며 불안이나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에게 맡기려 하기보다는 온갖 보험이나 사회제도나 어떤 다른 것에 맡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죽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죽인 결과로 인간은 행복하고 잘 살게 되었는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나 개념을 죽인 결과로 참으로 사실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니체와는 달리 거꾸로 인간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고 외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식 세계와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을 추방하고 죽인 현대인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안과 가치와 목표의 상실과 의미의 상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한 현대인에게 남은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불안과 가치와 목표와 의미의 상실이고, 이런 토양 위에서 온갖 허무주의가 오늘날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거나 죽인 현대인은 마음대로 인간이 마치 하나님이 된 듯이 살상과 전쟁, 착취와 파괴를 일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베케트가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특이한 소설을 써서 현대인에게 큰 고민을 안겨주었는데, 고도라는 이름도 알 수 없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을, 그런 존재를 끊임없이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이 소설에서 사무엘 베케트는 인간 존재의 무의미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주인공은 미지의 고도라고 붙인 어떤 존재를 무한정 기다리는데 고도가 과연 누군지도 전혀 모릅니다. 여기서 고도는 아마도 하나님일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고 단지 침묵하고 있는 그런 미지의 하나님입니다. 할리 오터가 주장한 대로 현대인의 전능 뒤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능에 관한 자신감 뒤에는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현대인의 절망이 숨겨져 있고 그의 전지 뒤에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확신하는 그의 전지에 관한 생각 뒤에는 이 세상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토의 주장대로 우리 시대에 해방된 인간이 아무리 권위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죽였더라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더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능력은 단지 그의 무력의 뒷면일 뿐이고 그의 전지는 그의 무지의 뒷면일 뿐입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고 하나님에 관한 생각으로부터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실에 대한 철저하고 필연적인 질문과 필연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막스 슐러의 말대로 자기의식, 세계의식, 신의식은 서로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분리할 수 없도록 뗄 수 없도록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인간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의식과 세계의식이 인간의 본질에 속해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신의식도 구조적으로 인간의 본질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부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단어를 망각하거나 억압하더라도 현대인은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대체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운명일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고 의미일 수도 있고 질서일 수도 있고 양심이나 소망이나 인정받으려는 어떤 욕구일 수도 있고 성공에 관한 갈망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은 바울은 바로 이런 인간의 깊은 욕망을 향하여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현대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죽여버렸지만 하나의 비어있는 의자 앞에 서 있고 그 앞에서 책임감과 어떤 무한한 의무감을 느낍니다. 현대인은 하나의 초주관적인 힘 앞에서 희미한 의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런 초주관적인 힘을 하나님이니 하는 어떤 다른 종교적인 이름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완전히 세속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힘은 여전히 불가해야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고 그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숨겨져 있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이런 세속적인 종교성, 이런 종교성은 세속적이고 엄밀한 형태 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습니다. 수많은 하나님 증명의 시도들이 지금까지 존재해 왔는데 크게 보면 그것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의 증명을 세계로부터 우주로부터 설명하거나 자기의 실존으로부터 설명하거나 하나님의 이름, 존재로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세 가지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 세계로부터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 이걸 흔히 우주론적,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를 시도했습니다. 세계로부터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헬라 철학에서 유래하지만 가장 고전적이고 유명한 것은 아퀴나스의 신증명입니다. 그는 5가지 방법으로 신을 증명하려고 했는데요. 이성의 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그는 모든 운동의 최초의 원인, 모든 결과, 모든 작용, 효능의 최초의 원인, 모든 존재의 우연한 존재의 필연적인 근거,
모든 단계의 최고의 최상의 경지, 세계의 질서를 보유한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최근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견해로 천명된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제1차 바티칸 공의회 1870년에 개최된 제1차 바티칸 공회의는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어머니 교회는 모든 것의 시초요 나중인 하나님이 인간의 자연적 이성의 빛과 피조물에 의하여 확실히 인식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우주론적, 목적론적 신정능의 시도는 임마누엘 칸트에 의하여 철저히 반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경험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경험을 넘어서는 곳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일종의 역설, 모순에 빠졌다고 칸트는 보았습니다. 이성은 신이나 자유나 영혼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관념을 부정할 수도 없지만 증명할 수도 없다고 칸트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토마스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간의 자연적인 인식의 능력을 통하여 증명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증명된 하나님이 과연 진정한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은 결국 일종의 세계의 한 부속품, 한 부분이 그치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하나님은 기껏해야 세계라고 하는 어떤 기계 장치 속의 하나의 발등기와 같이 하나의 세계 속에 있는 하나의 세계의 한 부분이 아닐까요? 원인과 결과, 인과 관계를 통하여 세계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거나 세계를 초월하면서 세계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하나님이 아닐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로, 신적인 질서로 조화롭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불합리한 악, 무의미한 고난에 의하여 철저히 의심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조화롭게 질서가 잡힌 세계상은 현실적인 세계상은 아니고 하나의 비현실적인 환상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실존으로부터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지도했던 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자신이 질문과 수수께끼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당신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되물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은 세계의 한 부분 이상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 인식은 하나님 인식 가운데서 일어나고 진정한 하나님 인식도 자기 인식 가운데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찾도록 만드셨나이다.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내 마음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었나이다. 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 불트만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물에 대하여 답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려면 인간의 실존에 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유한하고 결단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함께 질문되는 대상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라는 명제는 일반적인 이론적 진리나 객관적인 진리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 자체의 표현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은 오직 인간이 자기의 실존을 파악할 때만 파악될 수 있다. 하나님은 오직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자기의 가능성으로 선택할 때만 파악될 수 있다. 한 사람은 더 예를 들면요, 할리 오트는 불안과 즐거움과 윤리적인 의무와 죽음의 경험과 책임성, 이런 것을 예로 들어서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책임성은 인간의 근본 경험이다. 그런데 책임적인 존재는 항상 누구 앞에서, 다시 말하면 어떤 재판정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다. 인간이 행하고 지키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진다면 그가 모든 것에 대해서, 곧 자기의 삶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궁극적인 법정이 있어야 한다. 이 마지막 법정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현대인은 불안, 즐거움, 윤리적인 의무, 책임성,
죽음 등의 근본 경험, 한계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리 오터는 말합니다. 하지만 아고스티누스가 말한 마음의 불안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일반 인간적인 전제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세계 속에서 유랑하는 백성으로서 불안과 걱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찾았습니다. 성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질문을 주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게 하는,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는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불안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인간에게 참된 평안을 찾았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인간의 불안은 때때로 거짓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환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자신의 모습을 반사하여 심리적인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자기 마음속에 억압된 힘을 하나님에게 투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의 불안이 진정한 하나님을 찾거나 또 그렇게 찾았던 하나님을 성서가 말하는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개념으로부터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안셀름입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의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즉시 그보다 더 크다고 느낄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존재를 더 크다고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보다 더 크다고 생각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보다 더 크다고 생각될 수 없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단지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하나님일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작은 하나님. 생각 속의 하나님은 진정하게 우리가 더 이상 크다고 느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일 수 없다. 더 이상 크다고 위대하다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걸 하나님의 이름 개념으로부터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존재론적 증명도 역시 임마누엘 칸트에 의하여 예리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이런 증명은 필연적인 판단과 필연적인 존재를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된 존재는 단지 오로지 생각된 존재일 따름이지 결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존재, 아무리 탁월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필연적인 판단은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대상의 필연적인 실제를 보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는 하나의 수로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관념으로부터 어떤 실제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칼바르트에 의하면 안셀렘이 말한 이 하나님은 어떤 사색이나 사고로부터 나온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교회에서부터 들었고 믿었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안셀렘의 이 명제는 믿음의 명제이지 어떤 인간의 인식으로부터 나온 중립적인 이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고 그 인식은 오직 은혜와 신비이고 믿음을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바르트는 주장했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어떤 말을 합니까? 성서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지 천지를 창조한 이 하나님을 창조 세계의 어떤 인식으로부터 경험으로부터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었고 먼저 믿고 출발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찾아오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었지
하나님을 어떤 고독한 연구실에서 인식론적인 방법에 의하여 하나님을 증명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로 해서 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주와 그 법칙의 아름다움이나 인간의 자기 이해나 하나님의 개념을 통해 인식된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인식되었습니다. 신약 성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주와 실존과 이성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특히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속에서 인식되었습니다. 역사적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에 실현될 바로 그때에 참 하나님이 인식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나 계시가 없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자연적인 신학, 자연신학은 믿음의 전제가 아니라 먼 미래의 목표가 될 따름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증명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런 자연신학은 미래의 희망의 목표이지 믿음의 전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연신학 혹은 일반 계시를 통하여 증명되거나 경험되었다고 믿는 하나님은 사실 불분명한 하나님, 희미한 하나님이지 정확한 하나님, 확실한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자연신학이나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지시하거나 희미하게 예감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나오듯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이름이 없는 하나님을 지시할 따름이며 하나님을 명확히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일반 계시 속에서 혹은 인간의 인식 능력을 통해서 증명되거나 인식되는 하나님은 쉽사리 인간이 만든 우상과 쉽사리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죄와 연약성 아래에 있는 인간이 자기의 자연적인 인식 가능성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분명하게 인식하기 어렵고요. 또 그런 가능성을 자주 왜곡하거나 변질시킵니다. 바울이 그리스에서 헬라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너희들은 참 신앙심이 많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많이 믿고 있구나. 여기저기서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설명해 주겠다. 이미 바울은 헬라인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추적하거나 추구하거나 신앙하고 있다는 사실은 믿었지만 결국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서가 계시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고 부활했다고 설교할 때 많은 헬라인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처럼 성서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 역사 속에서 자신을 실정하신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이 자연적인 인간의 능력으로 증명하는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건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왜곡하거나 변질되기도 합니다.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 희미하게 자연 계시를 통하여 자연적인 인간의 인식을 통하여 희미하게 지시할 수 있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날 수가 있고 이렇게 어두운 하나님의 인식은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기 계시를 통하여 환하게 열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 특별 계시를 우리는 성서 안에서 발견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성서가 정언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되고 인식되고 있는가?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을 종종 엘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엘은 일반적으로 셈족의 보편적인 하나님 용어입니다. 이 엘은 가끔 다른 용어와 결합되어서 엘 엘리온, 엘 샤다이, 엘 올람 등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때때로 엘로힘, 복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 분이거나 복수적인 존재라는 뜻이라기보다도 엘로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려는 뜻에서 엘로힘이라고 불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야훼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야훼다. 이 야훼를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이렇게 흔히 번역하기도 하지만 그 어원 하야는 존재보다는 활동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뜻은 나는 행동하는 자다. 역사 속에서 구원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로서 행동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야훼란 나는 내가 될 것으로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활동을 통하여 존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특별한 출현 형태와 출현 장소에 제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고 길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부부는 말했습니다. 이런 입장에 근거하여 희망의 신학자 모트만은 하나님을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미래를 존재의 속성으로 지닌 하나님이라는 이 블로의 용어를 차용하여 모트만도 하나님을 미래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로마서 15장 13절에 나오는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모트만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도 가질 수 없고 우리 위에서도 가질 수 없고 오직 우리 앞에서만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미래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며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희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추상적이고 정태적인 원리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과 역사 속에서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형식으로, 새로운 사건과 질문을 통하여 만나주시는 자유로운 하나님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의 주였고 영원한 왕과 같은 분이었고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은 단지 두려운 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과부와 고아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또 그런 자를 돌보라고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끔 자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불렀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도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의 주님으로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으로 증언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서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자주 강조하며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은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이지만 이 표현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주자주 아빠 하나님, 아바 하나님이란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랍도록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돌보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초월적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기독교인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는 여러 곳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였고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였습니다. 이처럼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자유로우시는 분으로서 또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역사를 돌보시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의 일부가 되시는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하나님을 자유 속에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무한한 초월성을 표현하고 있다면 사랑은 하나님의 무한한 내재성,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마저 포기하시거나 제한하시면서 인간에게 오시고 인간과 함께 계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하신 매우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약 성서의 하나님은 특히 사랑의 대상을 멀리서 동정만 하시고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함께 친히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안으로 친히 들어오셨고 피조물의 형태까지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초월적인 하나님은 내재적인 하나님과 결코 분리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신, 이 세계를 무한히 초월하신 하나님은 또한 이 세계를 철저히 사랑하시고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오시는 내재적인 하나님이라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독교의 하나님은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초월성과 내재성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크게 네 가지 종류의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신론은 디이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 안에 들어오셔서 이 천지 창조에 간섭하시고 이 천지 창조를 돌보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종류의 하나님을 믿어왔는데요. 하나 예를 들면 장인이 시계공이 시계를 완벽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시계는 그 자신의 기계적인 원칙에 따라 돌아갈 뿐이지 더 이상 시계공이 이 시계를 간섭하거나 이 시계에 대하여 어떤 침해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완벽한 자연의 법칙으로 만들었다면 이 자연의 법칙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이 시계가 고장날 때, 시계가 멈출 때 시계공이 시계를 수리하거나 시계를 늘 관리하듯이 하나님은 이 세계를 관리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만 자연과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철저히 이 세계를 완벽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세계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계는 그 스스로의 자율의 법칙에 따라 움직일 뿐 더 이상 신이 간섭할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이신론인데 종종 과학자들, 과학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신론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그와 달리 범신론이 있는데 범신론은 사실은 이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지 않고 이 세계가 그 스스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 세계를 신이라고 부르든 부르지 않든 이 세계는 누구에 의하여 창조되거나 관리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스스로 존재하는 그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불교는 물론 신을 대상으로 믿고 있는 종교는 아닙니다. 부처를 어떤 신의 위치에 놓고 뭐 이렇게 빌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원래 부처, 붓다는 모든 존재를 깨닫는 존재로 보았고 어떤 의타적인 형태의 신앙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불교에 따르면,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습니다. 이 우주는 창조되지도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 우주는 스스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 세계를 만든 제1의 원인자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은 누가 만들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다. 자율자다. 이라고 종종 기독교인들이 말한다면 불교인들은, 범신론자들은 이 세계가 스스로 존재한다. 이 세계가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않고 이 세계가 곧 신과 같은 존재다. 이걸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판테이즘. 모든 만물이 곧 신과 같다. 스스로 존재한다면 누구에 의하여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범내재신론이 있습니다. 신은 존재하지만 만물이 신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신이 이신론자들처럼 신을 벗어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신이 모든 만물 안에 존재하고 있다. 내재해 있다. 범내재, 모든 만물 안에 내재해 있다. 판, 모든 것 안에 안에 신이 존재하고 있다. 범내재 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한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세계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고 이 세계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어 이 세계를
이 세계와 일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신론인데, 이것은 기독교에서도 종종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곤 합니다만, 기독교 신을 이렇게 범내재 신론과 동일시하면 많은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범신론과 혼동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만물에 내재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유, 초월성이 또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안에 내재할 능력이 있으시지만 바로 또한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계로부터 벗어나거나 이 세계를 등지거나 이 세계를 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의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이여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여 등을 돌리지 마소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소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포기하거나 버리실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당신이 만든 세계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세계로부터 등을 돌리고 외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 편에 계신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초월적 인격신론이다 이렇게 정의해 보았는데요. 성서의 하나님은 초월하시면서도 내재하시고 내재하시면서도 초월하지만 완전히 이 세계를 떠나 계시는 분도 아니고 이 세계 안에 완전히 들어와 이 세계 안에 빠져 계시는 분도 아니고 자유롭게 이 세계를 떠날 수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한 이 세계에 자유롭게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위에 존재하시다가 세계 밖에 존재하시다가 시시때때로 세계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세계 안에 존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계와 완전히 하나가 되시거나 이 세계 안에 완전히 빠져버리시거나 이 세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은 세계 안에 계시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듯이 세계의 일부도 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계의 주님과 통치자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계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세계와 마주 보십니다. 세계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고 때때로는 세계를 심판하시고 비판하시기도 하고 세계를 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자신이 창조하는 세계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보시려고 하는 또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초월성과 내재설의 이 긴장, 이것을 놓쳐버리고 초월성으로 빠져버리거나 내재성으로 빠져버리면 건전한 기독교적인 신앙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초월성과 내재성의 긴장을 잘 유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또 우리는 그분은 떨리고 두려운 분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동시에 긴장 속에서 붙들고 늘 온전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 속에서 늘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인격적으로 신앙하는 그런 행동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5장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삼일째 하나님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또 두려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늘 느끼는 행복 속에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